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또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이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게 하시고 사명이 아버지 안에 불타오르게 하시고 은사가 아버지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누리게 도와주시며 또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내주함 속에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길이 열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습니다.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기를 빌곤합니다. 이 시간도 교회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넘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함께일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또 구원을 주시고 또 구원을 통해서 우리 하늘의 모든 능력과 하늘에서 공급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오늘은 전유의 신앙, 전유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목을 정한다면 구원을 넘어 승리의 안식으로 가나안을 취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린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구원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겨우 턱걸이하는 구원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불 가운데서 몸만 빠져나온 것 같은 그런 구원. 아무런 상급도 기쁨도 없는 상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를 가난한 자의 도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 위해 예비하신 천국이 그런 가난한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고요를 깨듯 전화벨 소리가 울렸고 목사님이 수화기를 들자 떨리는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숨을 고르듯 한참을 망설이던 그 노 부인은 이내 울먹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을 제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편안하게 사는 것만을 목표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인생의 끝자락에 이르서야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전화가 너무 들려오는 소리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졌습니다. 이제 몸도 많이 쇠약해져서 밖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힘도 없고 교회 가서 봉사할 수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할수록 제가 가게 될 천국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을 텐데 저는 빈손으로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가난한 천국을 맞이하는 것 같아서 밤마다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녀는 끝내 말을 잊지 못하고 조용히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이 노부인의 고민은 우리 모두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의 고민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애굽에서 죄에서 탈출시키는 것에만 멈추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신히 턱걸이 구원을 받는 것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은 우리를 가나안이라는 풍성한 승리의 삶으로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일꾼은요 가도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모세가 죽으면 이스라엘은 다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안 돼.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내 인생은 끝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특징, 개인에게 우리는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개인의 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꾼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나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한 큰 선교단체를 설립한 위대한 지도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은 그 단체가 곧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새로운 도구를 들어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서 말을 갈아타지 말라는 격언이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언제든지 말을 갈아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의지 대상은요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의 내용을 보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다 내게 주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국 유브라데 땅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고 말하고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었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야. 이 전유라는 믿음. 이 오늘 보면 제목의 전유라는 신앙이 뭐냐면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오로지 자기 것으로 소유함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보편적인 약속을 믿음으로 청구하여 나의 실제적인 삶에 적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법적 소유와요. 실제적인 누림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적 소유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이미 주셨다는 과거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누림이 뭐냐?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하려면 직접 가서 발바닥으로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밟지 않는 땅은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행 잔고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믿음으로 인출하지 않으면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원리인 것입니다. 구걸이 아니라 청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 은행 잔고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라는 수표를 써서 청구하지 않으면 그 돈은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에 내가 처음 가니까요. 한국에서 수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뭔데 은행에 그 계좌를 신설하면 이만큼 그 수표 용지를 줍니다. 체크 그거를. 그럼 그것을 내가 그냥 써서 얼마를 써서 그냥 주면은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쓰기 나름입니다. 그 체크 집에 이만큼 수표 같은 걸 주는데 그걸 내가 액수를 써서 내가 사인하면 그걸 다른 사람이 주면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면 은행 모든 것을 다 인출할 수 있어.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 은행 잔고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수표에다 그거를 체크카드가 쓰질 않아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강도들이 들끄는 숲을 지나던 한 선교사가 강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순간에도 그 선교사는 평강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도는 불러세워서 말합니다. 강도가 다 돈을 뺏어가는데 가는 강도를 다시 부릅니다. 잠시 나 좀 보세요. 아직 드릴 것이 더 남았습니다. 그러고는 성경책 한 권을
그 강도에 건네주었답니다. 이것도 가져가세요. 그 선교사는 하나님이 예비해서 승리를 밟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도는 그 복음서를 읽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황을 뛰어넘어 승리를 취하는 믿음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요, 이를 악물고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닙니다. 신앙은 버티고 쥐어짜서 겨우 얻어내는 성취가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붙어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붙어있고 달려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단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요, 흉내내는 삶이 아닙니다. 생명이 흘러나오는 삶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통을 견디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걸어갈 때, 손해를 감수하고도 진리를 붙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외로움으로 그 길을 걷지만 그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모든 것을 찾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 우리가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더 깊이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는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 우리가 단지 고난에만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상속권을 함께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차 누릴 영광과 기업을 함께 상속받을 존재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가진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요, 하늘에서는 이미 상속이 확정된 사람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며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가지지 못했고, 더 높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더 크게 이루지 못하고 라고 사람들은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준이 다른 평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 초소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있는 것을 그냥 안으로 된 게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결과를 뒤집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가 주님의 승리를 붙들고 나가는 싸움이에요. 승리는 우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를 두려워하며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이긴 싸움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와 같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준비한 땅을 차지하러 밟으러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싸우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미 생명이 있고 이미 승리가 있으며 이미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내 힘으로 쥐어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상속권을 함께 가졌습니다. 세상은 우리는 실패자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 초소에 속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이기셨기에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러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이 가나안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패배주의를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쓸어버려요. 그게 뭐냐? 나는 안 돼. 이 말은 없애버려야 됩니다. 우리 집안은 안 돼. 그 말도 없애버려야 됩니다. 나는 연약해라는 말은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불신앙의 소리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소리는 나는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나는 너무 약해, 나는 부족해. 이것은 10명의 정탐꾼이 쓰는 용어입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오늘 말하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냐고 여호수아 1장 9절은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냐. 이것을 우리를 믿고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이제 머뭇거리지 말고 믿음의 발바닥으로 우린 걸어가서 우린 차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걷고, 여러분도 일터에 가도 믿음으로 걸고, 누구 만나도 믿음으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승리는 우리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는요,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어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듯이 우리 하나님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비가 와도 기도하고 몸이 아파도 기도하고, 제일 하나님과 소통하기 쉬운 것은 나의 고통이 있을 때. 왜 고통을 주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미련한 사람이에요. 아플 때 엄마를 불러야 되지. 아플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한 번 부르지 말고 계속해서 부르시고, 저는 우리의 부름소리에 뒤돌아서서 우리에게 가까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어려웁니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한 명의 의인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라를 지키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땅을 차지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건 다 뜻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유의 신앙입니다. 땅을 밟으라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누가 나에게 땅을 줬어도요, 내가 다 밟아야 내 땅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 소리사고 내 이름 대봐야 내가 그 땅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내 통장에 아무리 많은 돈을 집어넣어도 내가 인출하지 않으면 나 앞에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는 삶을 가지고 간증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지 마시고 둘러선 무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참 부족하고 많지만, 하나님, 내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합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연약한 데 있지만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이 포기하면 하나님은 그 권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도자고 지도자였지만 모세가 사라진 뒤에는 여호수아가 드러났습니다. 여호수아가 간 뒤에는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이 가고 나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없이 사람을 바꿔가며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만날 사람을 알려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획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픈 사람에서 많이 기도했어. 그 기도가 나에게 돌아왔으면 좋겠어.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서 많이 기도해서 그 가난한 것을 해결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을 많이 기도해서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천국 가는 하나의 티켓을 받았다고 만족할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누리며 살며 주님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구원을 넘어 승리의 안식으로 가나안을 취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대로 머물러 광야를 방황하며 패배주의에 젖어 살았던 삶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안 된다 말을 했던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또한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오늘 내 앞에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널 수 있는 그런 믿음은 달라고 기도합니다. 요단강이 있다고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 건너가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또한 내 삶의 모든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사랑과의 관계 문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승리하였으니 우리가 밟는 것이 다 하나님께 취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안 된다는 패배주의에 젖어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한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삶, 그 다음에 건강과 경제와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발바닥을 밟으며 취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패배주의에 사는 것을 그 사고를 다 없애버리시고 내가 이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안 된다고 나는 못한다고 물러서는 그런 것을 이제 버리고 이제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못한다고 한 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라며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자꾸 말하는 것을 아버지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아버지 요단강을 가르기 위해서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발을 내디디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모든 건강 문제, 우리 하나님의 가정의 건강 문제, 또 우리의 경제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 문제,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머뭇머뭇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며 걸어가서 부딪히는 삶을 내게 하시고 차지하는 삶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차지하게 도와주시고 행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를 아버지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바꿔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보다는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영광을 돌리기로 합니다. 사역으로 승리하기로 합니다. 넘치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그런 믿음이 있게 하시고 이제는 과거의 신앙의 삶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미래의 미신앙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